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종말에 대해 계시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종말에 대해서 계시한 그 계시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곱 인이 마무리되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를 우리는 종말의 때의 최종 정리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일곱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두 번째 계수였습니다. 첫 번째 계수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계수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가장 완악한 자들, 도대체 이가 구원의 백성인가? 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완악함을 하고 있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99을 잠시 두고 71을 찾으러 나가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완악한 백성들을 불러 모은 그 계수가 끝났을 때에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이어서 함께 펼쳐지는 바로 대접장은 피할 길이 없는 마귀의 세력을 향한 퍼붓는 재앙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접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접재앙이 퍼부어지고 그 대접재앙이 일곱 번째 퍼부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종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한 과정이 있었다면 종말의 날은 악을 향한 완전한 심판의 대접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일곱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일곱 대접장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측면에서의 종말의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면서 이 종말의 때에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여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세계를 다스리는 세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었다는 것을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짐승의 세력, 그것은 대접장이 나타나는 세력이 아니었고 나팔장 때에 나타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인해장 때에 또아리를 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 짐승들의 세력은 엄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요한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랄 사실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음료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위에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짐승의 세력들은 자신의 추수를 거두려고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섯 번째 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적인 재해만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종말을 말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속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또아리를 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와 환난의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최종적인 종말의 날을 예고하는 7 대접이 마귀의 세력에 부어질 때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 시대 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짐승의 세력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이 시대를 결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으로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종말에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에 남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으로 이 종말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의 종말의 남은 자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보인다는 거죠. 계시해 준다는 거죠. 놀랄 사실은 여러분들요, 7 인이 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대접 재앙을 갖다 퍼붓기 전에 왜 우리가 고난 속에 달려오면서 환난과 핍박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계시를 해주는데 그 계시 속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이 음녀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종교까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첫째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먼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남은 자로서 어떤 신앙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가. 제일 먼저 음녀가 1절부터 4절을 보면 도구를 하나 사용을 합니다. 무슨 도구를 사용해요? 음행의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이 속에 전부 다 세상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마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영적 마취를 일으키는 것과 함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성취하게 만드는 성취욕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절부터 4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종말의 남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근본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음행의 포도주를 분별하고 이겨나가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런 속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종말의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기 전에 짐승의 세력을 향한 최고의 강력한 마지막 대접장, 7번째 대접장이 부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짐승의 세력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도록 합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음녀가 그 모습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가 큰 음녀예요. 그런데 이 음녀가 누구와 결탁하고 있는가 하면 땅의 임금들과 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철저히 위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군림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누가 이 음녀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물 위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계시해 주고 있는 많은 물 위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많은 물 위는 예레미야서 51장 3절에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물고기들이 그 물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 물을 통해서 무역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 위라는 것은 이 음녀가 많은 재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짐승이 음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짐승이 음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녀는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권력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세력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음녀는 잠언 23장 27절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속여서 함정으로 이끌어가는 자, 바로 흑암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더란 것입니다. 왜? 그 속에 마취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짐승의 세력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과 권력과 정욕 같은 포도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필요의 처소마다 처방전을 탁탁 내려가지고 특효약이만 100% 발행되도록 효력을 얻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음녀가 세상의 세력의 등에 그가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붉은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과 권력과 정욕과 같은 포도주로 유혹을 하면서 세상의 권력자인 땅의 임금과 결탁을 해버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의 세력을, 그리고 소나기에 먼저 검어지기 전에 그 자신이 세상의 세력 위에 등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위에 말이 혼자 있을 때는 고삐가 없을 때는 말은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등에 올라타더라도. 그런데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들고 있으면은 재갈을 물림을 당하고 고삐를 들고 있는 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말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녀가 세상을 검어지고 있는데 그 등 위에 올라탄 것이 단순하게 올라탄 것이 아니라 고삐를 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세계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녀가 세상의 세력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고삐를 검어주었습니다. 주도권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권력과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붉은 빛의 짐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수 7과 충만의 숫자 10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신이 원하는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 금과 보석, 진주, 손에 든 금잔, 이것은 바로 음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삐를 쥐고.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런 고삐에 우리도 이끌림을 당하여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진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음란한 세상으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의 정부들의 행하는 처신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녀가 사용한 음행의 포도주는 한마디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맛을 본 자들은 이 맛을 본 땅의 임금들 뿐만 아니라 땅의 사람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를 공급하는 음력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음행의 포도주는 이것을 먹는 이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먼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바를 쫓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는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마비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적 마비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줍니다. 권세를 잡고자 하는 자에게는 권세의 음행의 포도주로 다가섭니다. 영적으로 마비시키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여러분, 세상의 각 나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권세에 미친 자들이 음녀가 준 권력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지가 있습니다. 각 나라 속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미친 자는 음녀가 준 불의한 물질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미친 자들은 음녀가 준 음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역행하는 게으름을 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7절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계금을 친다는 거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심지어 누구까지? 심지어 그 행위를 제사장들과 선자들도 하더라.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저 그리스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세상이 이렇게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사야 28장 7절이 정말로 맞구나. 아마 여러분들 탐복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자신은 처참하게 무너진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증거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보혈의 세마포입니다. 보혈의 세마포는 레위기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것은 그저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와 그 음행의 포도주와 함께하지 않기를
우리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마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8절에 보면 보혈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마귀를 이겨나가는 승리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음행의 포도주를 분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를 분별하고 이겨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는 종말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종말의 남은 자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째를 주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보면은 분명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성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행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그 음녀가 음이더라는 겁니다. 음이. 아시겠습니까? 음이라는 겁니다. 음이. 따라서 우리는 5절부터 7절을 통해서 두 번째, 세속을 앞세워 성도들의 영혼을 빨아먹는 음녀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음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겨진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종말의 남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덫에 걸려서 이 음녀가 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양육됩니다. 종말의 환란이 겹칠 때도 사람들은 음녀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음녀가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문화와 종교까지 소원하게 다 지어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통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보면 여러분 보시면요, 음녀가 정권을 통해서 교회를 조종하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명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분별해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문제, 자연재해 문제, 이것을 자꾸만 엘니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어떤 하나의 환경적 요소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기묘한 우리는 영적 흑암 속에 이미 음행의 포도주를 마친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이미 계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도 보십시오. 이미 계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 2000년 전에 이미 계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이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마귀가 음행의 포도주를 음료로 나타나서 음행의 포도주를 사용을 할 때에 이 포도주가 우리를 하여금 영적 마비를 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죄성 속에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효능을 함께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음녀가 음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음녀에 대해서 계시해 줍니다.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비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음녀가 분명한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영적 마비 상태에 마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음녀의 정체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정체를 요한에게 또한 계시해 줄 때에 그 음녀는 첫 번째 큰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예레미야서 50장 38절에 의하면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0장 23절에 보면 침략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부패와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바로 음녀는 우상 숭배자였고 음녀는 침략자였고 우상 숭배 침략자뿐만 아니라 부패와 타락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권력과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엄녀는 어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미는 창세기 3장 16절과 출애굽기 2장 9절 그리고 열왕기상 1장 11절에 보면은 어미는 낳고 양육하고 낳은 자를 보살피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 엄녀가 어미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엄녀 안에서 양육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대접장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인해장 속에서 이 내용들은 성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녀가 바벨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엄녀가 어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엄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엄녀는 자신을 위장시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방한 바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엄녀는 한마디로 총체적 타락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릇이었습니다. 이 엄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도들이었고 예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들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엄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즐깁니다. 엄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원할까? 그 피는 달까? 모기도 보면은 잘 무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잘 물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서 있으면은 24대 빵입니다. 한 30분 안에 우리 사모님은 24방 물리는데 저는 한 방도 물리지 않습니다. 모기도 분별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왜 그가 다른 피는 안 먹고 왜 성도들의 피를 먹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먹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개수와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그 개수가 채워졌을 때에 종말에 끝이 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지상에 왕국을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집중적으로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순교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보면서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엄녀의 능력에 놀래고 그 엄녀의 잔인함에 놀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심지어 이 엄녀의 정체를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우리가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의 포도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치료의 포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포도주는 바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쾌락을 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에 취하여서 제일 먼저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 노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치료하도록 허락하신 그것을 과하게 마셔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마귀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무작위하게 뿌리는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행의 포도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에게 편리한 줄 알았는데 그 편리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족쇄가 되었고 그 속에 음행의 포도주가 아주 깊숙하게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정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음란한 사이트 보는데 눈이 붉어지가 있고 오락하는데 빠져가지고 눈동자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겨진 새 포도주입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은 이 새 포도주는 우리를 하여금 강건케 만드는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마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그렇죠.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십니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하나의 물질 개념이 아닙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물질이라는 개념, 권세라는 개념, 명예라는 개념, 이 모든 개념들을 담을 때에 무엇으로 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담으라는 겁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권세와 명예 그리고 물질, 새 포도주로 담으라는, 새 포도주의 포도 부대로 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얻어지는 권세와 명예 그리고 물질인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에. 세속을 앞세워 성도들의 영혼을 빨아먹는 음녀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겨진 십자가 신앙에 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신앙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그리고 권세와 명예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터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십자가 신앙 그리고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십자가 신앙 불의한 세속과 함께하지 않는 공의의 십자가 신앙 그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37번 외치면 뭐합니까? 부대가 다 썩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물질 그리고 명예와 권세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담을 때에 엄녀가 주는 포대에 담으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개념 명예와 권세에 대한 개념 상대를 어떻게든 간에 이겨서 굴복시켜서 내가 쟁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상대를 이겨서 쟁취하는 하나의 성리에 매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짓밟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자신의 지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위치라고 말입니다. 섬김의 자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천에서 용나가고 그 용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과 그 권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스럽게 만들고 자신의 지내왔던 그 과거에 처참했던 부분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와 권세와 권위와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다시 흘려보내라고 그 위치를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나라고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하여금 비선과 기원과 히데엘과 유브라데가 되라고 그 지위를 준 것이고 그 명예를 준 것이고 그 위치를 준 것이고 그 물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뿌리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것이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쟁취하는 취득,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 이 속에서 앞서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이 앞서고 온갖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의 부대로서 그 포도주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물질과 권세와 권위와 명예, 우리의 신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십자가 신앙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십자가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위를 줬습니다. 권세를 줬습니다. 물질 줬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공의 십자가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부대로서 우리는 포도를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을 앞세워 성도들의 영혼을 빨아먹는 음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종말의 남은 자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신을 예언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야 됩니다. 자신을 예언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새긴 생명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내 신분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신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는 정체성이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안 흔들립니다. 내 신분이 어떤가도 모르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동으로 뒤바뀌고 서로 뒤바뀌고 멍청한 짓을 하라고 앉아가 있는 게 여러분들. 자신을 예언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겨진 생명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 나의 정체성을 찾고 하늘에서 난 것과 짐승으로부터 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종말의 남은 자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 잃어버리니까 노란 데 갖고 노란물 들고 흰 데 갖고 흰물 들고 네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대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은 대충입니다. 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겨진 생명책을 기억을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속에
하늘에서 난 것과 짐승으로부터 되어진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종말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합니다. 짐승의 출처는 바로 멸망을 상징하는, 그리고 음행을 상징하는 무저갱이였습니다. 훗날 이 무저갱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의하면 사탄의 가치는 천년의 감옥입니다. 이런 무저갱은 로마서 10장 7절에 의하면 죽은 자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출현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짐승의 출현에 강력하게 환호를 하는 세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8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에 눈이 멀어가지고 참 지혜를 배척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은 이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으로 가득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님의 길을 굳게 거르치게 하는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엄녀인 짐승이 무지개로 올라올 때 왜 화났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세상에 왔다는 거죠. 마귀와 결탁이 되어서 마치 세상이 자신의 것처럼 환호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증가합니다. 땅의 왕들이 엄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아멘. 우리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신의 정체성과 분별력이 없으니까 땅에 올라오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데 휘둘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그 보혈의 책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바로 엄녀가 무지개에서 올라올 때 같이 피켓 들고 가지고 환영합니다. 왕이시여 오셨습니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보십시오. 세상에 보면은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가 양쪽 방향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 다스리는 정치를 보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계시하지 않았다면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는 어떤 방향 속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계시 말씀을 주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6번째 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6번째 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재앙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6번째 인에 대한 내용들은 6번째 인의 내용 속에서 그 사건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모든 것들은 이미 자라나고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음녀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그 이야기를 딱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 세력은 그냥 짠 나타나는 세력이 아닙니다. 마치 추수를 거둘 때에 씨앗을 뿌리고 이삭이 나고
벼가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이 음녀 세력들도 전부 다 거칩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인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과 기근과 극심한 질병과 함께 해와 달이 기한 현상을 나타내고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땅에 떨어집니다. 충격적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부분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엄연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또아리를 털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함께 발견하셔야 됩니다. 엄연은 이미 우리 주변에 또아리를 다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씨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세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겨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엄녀가 자신을 세력화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더러운 명예, 더러운 권력, 더러운 물질 구별해 내야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한번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개념 자체가 벌써 이미 엄녀와 함께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이미 끝장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늘에서 난 것과 짐승으로부터 난 것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아무거나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늘에 난 것과 짐승으로부터 되어진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종말의 남은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섯째인의 재앙이 기다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경제적 궁핍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쓰러뜨리는 전쟁들이 더욱더 앞으로 극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끔찍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서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엄녀인 짐승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들이 세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심지어 종교까지 말입니다. 모든 세력을 이제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녀는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보혈의 그 이름답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십자가의 포대로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 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자신의 위치와 모든 환경들은 상대와 경쟁하여서 이기는 대가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를 쓰러뜨려서 이기는 승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경계하는 자의, 승리하는 자의 자세로 달려가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경쟁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군사가 무슨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똑바른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 전투를 벌려가는 종말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꼴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섯째 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에게 일곱 대접장의 음료의 모습을 계시하며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슨 근원을 이뤄낼지를 알지 못하는 속에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도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일치점을 잡아 음녀가 이제 등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삐를 거머쥐면 모든 것이 하나를 이루게 되고 그런 속에 이제 강력함이 나타나고 666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줄 압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알아가기 위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이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책의 보혈의 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허락되어진 권세와 권위와 지위와 위치와 물질 또한 십자가 신앙의 포대로 다 담아내어서 비선과 기원과 히데일과 유보라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위와 위치와 권세와 권위와 물질이 십자가의 새 부도에 담겨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점검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공의로 담아내가는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세마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성도들 달려가면서 주님의 뜻을 세우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러한 속에 주님의 권세가 더 높아져 사명사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왕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말씀의 금을 들고 오늘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종말의 남은 자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고자 하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